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사건, 사고들이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성수대교가 막 무너진 거라든지 또 삼풍백화점 같은 것들이 막 무너진 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위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묵살하는 바람에 막 큰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뭐 이천의 냉동 창고 화재라든지 다 인재잖아요. 또 뭐 고시원 화재라든지. 근데 그 배후에 이렇게 보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영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낸 것을 봅니다. 대구 지하철에 불 질렀던 사람도 그렇고요. 또 숭례문에 남대문에 불 냈던 사람도 그렇고 무속 배경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도 그 아베 전 총리가요, 그 죽인 사람도 어머니가 뭐 통일교에 자꾸 막 너무 돈을 갖다 많이 헌금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통일교를 약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했는지 아베가 결국 사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쏴서 결국 아베 총리가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굉장히 큰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 뭔가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나 또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교회에서도 조차 뭔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가 덮치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는 바로 그런 현장에 창조의 빛을 발하자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축복은 너무나 엄청난데 교회가 단순히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와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조금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피고 뭐 좀 사람 때문에 어려운 문제 막 기도해서 해결받고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사회악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이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말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운동을 바르게 하면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흑암 세력이 다 꺾여버리거든요. 그게 애국 중에 애국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이 지구상에는 이상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참 몇십 년 전보다 지금 에어컨 틀어놓는 집에서 또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이 필요하면 또 여행도 하고 말이죠. 훨씬 예전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월등히 나은 조건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도 우리 가족들이나
개인들에게 찾아오는 문제, 뭐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영적 문제화 되어지면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속여서 시달리게 되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 이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심각한 영적 문제는 증폭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 세상에서 중대한 사고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내가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말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창조된 세상과 인간들을 멸하시고 말씀으로 창조 주시니까 다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종을 창조해가지고 그 종에게 언약과의 관계를 맺어서 천지를 움직여 가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창조 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들의 격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질 수가 없는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을 오신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막 성탄절 찬양하고 하는데 창조주신데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유한한 육체 안에 생명으로 오실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발밑에 무릎 꿇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막 서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천지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불가능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만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은 존재와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돈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과 인생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날 수 있는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죽을까 봐 걱정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영원한 대속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을 때 그 믿음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나도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씩 안 져서 인격이 훌륭해져서 더 착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와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와 반드시 3, 4대까지 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짓고 있는 자범죄,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을 볼 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해버리면 지금도 멸망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저주에서, 이 세상의 배경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잖아요. 세상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진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없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벌어진 영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재창조되는 것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육신적으로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 행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주로 육신적인 복을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천부께서 다 알고 계시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들의 백합화도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느냐. 그것은 때를 따라 역사해 주세요. 오늘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나서 살아오신 것 같잖아요. 내가 그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뭐 상가도 하나 사놓고 어디 뭐 저축도 해놓고 그거 가지고 잘 아껴가지고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 어느 나라입니까? 스리랑카인가요? 지금 거기처럼 국가가 부도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갖고 있는 돈, 갖고 있는 부동산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국가 부도가 나면.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인플레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축복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마 사기당해도 10번 당했을 거고요. 강도를 당해도 10번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근데 그것은 때를 따라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회복된 축복이 뭐냐면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해서 해방된 겁니다.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나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 적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래서 그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 승천하셨죠. 우리도 똑같이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가 맞다면 기대하고 의식하고 구해야죠.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맛있는 거, 재미있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도 예수님은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 이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축복이 경험이 안 되죠? 죄 때문입니다. 원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또 도덕적으로 짓는 죄, 법으로 짓는 죄, 또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속에서만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가장 큰 죄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그게. 어디 형상에다 가서 비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진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오늘 행복하고 오늘 성공하고 오늘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빌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면 일용, 나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하루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해야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문제를 통해서도 발견하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갈등 구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도 않고 있고 또 구해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너 죄 지었으니까 벌 줄 거야.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고 생명의 축복을 만땅 준비해 놨다가 이 죄에 가로막혀 있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죄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사기도 안 쳤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죄만 지었지 나쁘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다 죄를 어기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거, 원수를 사랑해라. 그 사랑 못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작은 죄, 큰 죄가 없이 죄의 권세는 똑같아요. 한 가지만 허용해도 죄의 권세 아래 물들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런 단어가 없어요. 딱 한 단어만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죄를 허용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이 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 나쁘지, 너 잘못하고 있지, 왜 이렇게 하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순간은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 죄가 깨달아져요.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말 못할 많은 욕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뜻을 돌이키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시 가득하게 허락해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종이 한 장 차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이 죄를 허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막 그게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처럼 복음이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느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라고 하는 축복의 도구를 준 겁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가 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끝났다 이래 놓고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면서 이상한 행동도 하면서 나는 복음 속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래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벌어지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구할 마음도 못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성공, 건강, 자녀, 가족. 저는요, 80 넘으신 분도 여기에 막 집착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살아온 인생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별로 없는데도 젊을 때보다 더 집착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심각합니다. 지금쯤 됐으면 어떻게 생각해야죠? 다 거기서 거기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죄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모든 죄의 권세를 내 인격으로는 못 넘어서는데 넘어서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별나가지고 제가 인격이 그래서 제가 막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성질이 지랄 맞아서 제가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화도 많이 내고 욕도 많이 하고 승질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저도 축구할 때 욕합니다. 제 다리를 막 발로 차고 지나가면 패스 안 해주고 그러면 이런 막 이러면서 막 욕할 때도 있거든요. 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인격으로는 그런 죄의 상태를 못 넘어서는데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님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 괜찮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보다 더 할 거요. 그거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요. 아멘. 법 앞에서, 도덕 앞에서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전부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회개의 축복을 못 누리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한 귀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사단은 이런저런 내용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줌으로 해보면, 우리 특히 청년다락방 같은 거 해보면, 아니, 뭐, 제가 무슨 뭐 미팅을 합니까? 화장을 안 하면 어떻고, 뭐, 오늘, 샤워를 안 했으면 어떻고, 집안이 어지러져 있으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어려움이 많을수록 문제를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막 타락하고 막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공허함만 더 커지는 거죠.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재창조의 축복으로 허락된 은혜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실제가 안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즉시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나이도 관계없고 지식의 유무도 관계없고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오늘 처음 믿었거나 관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해 주시죠. 여러분, 정말 내 속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틀리게 뿌리 내려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막 인산삼, 막 건강식품, 운동 방법, 좋은 음식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진짜 나의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면 그런 것을 해도 되고 못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무슨 뭐라 그럽니까? 뭐 효소 막 그러고 몇백만 원짜리 막 한 달에 들여가지고 막 디톡스하고 막 그러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는 비타민조차도 안 먹고 있거든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막 있는데도 안 먹고 그래요. 근데 약을 악착같이 챙겨 먹는 사람보다 비교적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아침 저녁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붙들어 달라. 오늘도 말씀 들고 가서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거든요. 저희 가족이 5명인데 비교적 건강합니다. 내 속에 틀리게 각인된 것, 사단이 갖다 준 것, 오해한 거, 상처받은 거, 이상한 경험한 거, 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거, 그리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거, 이게 막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답이 오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으로만 살아왔다면 허무할 겁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고 이제 함께하던 부부도 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 불러가시고 또 남겨지기도 하고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자녀들이 나하고 등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의지했던 물질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건강의 문제도 오죠. 당연히 옵니다. 기관들이 다 쇠퇴하니까. 그렇게 되면 더 우울증이 오고 더 막 무기력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그 은혜를 누리면요,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몸으로 뛰면서 주의를 했다면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도록,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도록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회복하도록 말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도록. 그래서 오늘 89문에 보면 1600년경에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00년 후에 영국에서 이 신앙 고백의 틀을 소요리 문답으로 기도하면서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오늘 참 질문을 잘했고 답을 잘했습니다. 89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막 뭘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죠? 막 찌릿찌릿하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음성을 듣고 막 무슨 방언을 하고 그거는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다?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영적 현상이 동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나타난다. 답을 참 잘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해지는 말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부자 되는 말씀, 또 결혼을 앞둔 사람은 좋은 결혼 배우자가 만나지도록,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말씀의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 정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자꾸 맞춰서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어떤 비서 역할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또 막 간증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알리시려고 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쪽에 말씀이 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편안한 말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축복만 구하고 있을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세력에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뭐 그렇게 화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상처가 많고 주눅들어 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아,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왜 그렇지?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구나. 그냥 두렵게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생명의 축복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축복의 도구를 줬는데,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인정을 스스로 못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냥 구호구나, 구호. 그리고 여전히 구하는 것은 뭐 모슬렘에서 구하는 거나 불교에서 구하는 거나 천주교에서 구하는 거나 기도의 내용이 똑같구나. 우리의 삶에 대한 안정과 축복이 오도록 그것만 구하고 있구나.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고 때를 따라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걱정할 거 없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축복들이라면,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것을 기대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나타난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때 회개도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참 연약한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론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부예요. 본론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배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겹치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벌써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위력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 시카고인가요? 시카고에 있는 유영근 장로님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 줌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만나더라도 역사해요. 제가 이렇게 이 녹화된 거를 올리거든요. 그럼 올리면서 올리는 사람이 지금 한 200명 넘을 겁니다.
저하고 연결된 사람에게 다 올려드리는데, 필요한 분들에게. 그러면 그분들 올려드릴 때 기도하거든요.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임했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할 때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믿고. 반드시 그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개인과 가정을 붙들고 있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운동 속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사람들의 말, 이런 걸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제가 약속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구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깊이 아침에 호흡을 깊게 하면서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거든요.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선포되고 붙잡아지고 기도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만 흩어져서 자기 삶 속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누렸던 현장 시스템이 다 있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문도가. 근데 오늘날 이 개신교회에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은혜도 충만합니다. 교회 가면. 근데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지속되는 현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지금 천왕동에 우리 천국 가신 유장로님이 암 걸리셔가지고 또 아프셔서 그걸 계기로 다시 말씀 운동이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장님은 천국 가시면서 너무나 귀한 축복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잖아요. 이 파장은 땅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관련되어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원사님이나 우리 혜선자매가 이 축복을 알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축복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되게 하고 병 낫게 해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고 그런 말씀일 수도 있으나 그 모든 말씀의 궁극적 결론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배경에서 시작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이렇게 오늘 답을 했는데 소율이 문답에서 진짜 답을 잘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풀은 시들고 마르지만 다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이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온전한 말씀이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3일 동안 이 구원의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치유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니까 온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답이 오게 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솔직히 초신자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자란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역 예배나 구역 활동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누리도록 도우면 되는데, 그냥 평신도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막 거기서 막 서로 막 주고받다가 막 돈 문제도 생기고, 뭐 말에 대한 실수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막 나눠지기도 하고요.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현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그 지역 안에 있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이제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디어가 있잖아요. 줌 같은 걸로 연결해서 함께 말씀 운동에 참여하면 돼요.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면 또 녹화된 거 보내주면 돼요. 들어보라고. 설교를 녹화한 내용은 많습니다. 강의를 녹화한 내용은 많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있는 것을 녹화하거나 음성 파일이 올라간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현장에서 하는 복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할 때 한번 보내줘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권 권사님 사위한테는 보내드려요. 이 영상. 아침 묵상도 똑같이 보내드리고 아마 같은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 구원에 이른 말씀이 역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면 오는 응답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나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물 떠난 물고기처럼 세상 가운데서만 살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경험이 안 되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 때문이구나. 내가 크고 작은 죄를 허용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니까 내 인생에 병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대속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지없이 용서해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임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데 원죄가 해결이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조상이 지었던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고 위로의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나? 어디 재미있는 거 없나?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과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의 말에 속아서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시공간 안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왜 그렇죠? 시간과 공간 밖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흔들리고 있다면 좋았다가 또 막 낙심했다가 막 기분이 막 유쾌했다가 아니면 막 화가 났다가 이게 자꾸 반복이 된다면 아직 나의 믿음이 굳건해진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섬기셨던 말씀 받았던 주일 교회 강단의 말씀을 딱 놓고 서론본론 결론을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죠? 오늘 질문해보고 기다려보세요.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낸 편지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은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그 단어와 문장을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강의죠, 강의. 그죠?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각자에게 편지가 배달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내 양심에다가 뭘 알게 해 주세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저는 요 며칠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많은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사명자들이 헷갈려하고 있고 사기도 당하고 불건전 신비주의에 가기도 하고, 또 아니 뭐 드라마 볼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멘 하고요. 또 뭐 이렇게 뜨거운 거 딱 만지면 뜨거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막 이러고요. 약간 좀 영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죄를 자꾸 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막 핀잔 주고 싫어하면 핍박한다고 생각해요.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 분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잘 견디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일이 안 풀어지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목회자 되라는 거 아니야? 그 영 분별이 안 된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글로 적어본 겁니다. 문장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문장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그 깨달아주는 생각을 적어놓고, 그 단어를 적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그 성경 앱에 보면 검색창에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에 부딪힌 단어를, 주제어를 딱 써놓으면, 딱 검색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어, 단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쫙 뜹니다. 그럼 그걸 저는 이제 읽어보다가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성경 구절을 다시 읽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생각해야죠. 기도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게 문장으로 적어보면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게 글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딱 글로 정돈이 되니까 생각도 정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정돈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말씀 신부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달해야 될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말씀도 정돈이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해 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들고 가서 심부름할 때, 이 천왕동 다락방에서 심부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메시지는 준비해 놨지만 저는 답답해요. 그건 강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데도 경험하지 못할까? 죄 때문이구나.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어서 그렇구나. 생명의 축복에 이르는 회개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하는구나. 이 배경을 두고 오늘 제가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안 해요. 이 다락방에서만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중요하죠. 설교는 그냥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에서는 충분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들어보시면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개인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서 누가 떠올려지냐면 감사하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네. 이러고 끝난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누가 생각나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누가 생각나죠?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생각나죠? 내 친구들, 선후배들. 우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함께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들, 가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모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 따라가죠? 부동산 투자를 따라가거나, 뭐 주식을 따라가거나, 뭐 청년들은 뭐 그 코인을 막 따라가거나, 아니면 막 무슨 막 다단계를 따라가거나, 막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외모를 쫓아가거나, 아니 무슨 그렇게 피부색이 하얘야 돼요? 막 레이저를 쏘고, 막 비타민 주사를 쏘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막 이러면서. 물론 전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거는 문제인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저 신천지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도전하고 있고요. 통일교들은 어마어마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알려줄 마음이 없는지, 영적 문제가 막 덮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말씀 운동을 끝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거든요. 저는 불신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주로 예수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의 현장 속에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아, 이렇게 복음이 아직 약하구나. 현장에는 거의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만 있는데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세상의 것이 답이 되던가요? 전 답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낙심될 이유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나의 노력이 안 통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어떻게 하죠? 세상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있다면.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 뭐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포기한 거예요.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도전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캐세라 세라,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건강을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지고 역사한다는 걸 믿으니까 그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분명 저도 운동도 하고 분명 저도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입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집니다라고 영향이 가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녀들 우리가 다 키우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웁디다. 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학원을 어디 보내고 뭐 어디 과정을 따라가야 되고 뭐 언어는 뭘 해야 되고 유학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걸 봤습니다. 딸아이가 크니까 우리 엄마, 저희 집사람이 30년 동안 집안 살림하면서 아이들을 돕고 저하고 똑같이 신학대학 나왔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집사람은 가정을 책임지는 쪽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힘든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우리 집사람이 조금 개인적인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게 집안일을 약간 돕고 설거지도 좀 하고 쓰레기도 좀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좀 커가지고 알바하고 이래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할까 봐 요번에도 또 태국에
치앙마이하고 한 2주 동안 또 엄마 모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 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하고 또 반찬도 이 유튜브에 나오는 레시피 보고 막 만들어 보고 설거지가 막 먹으면 금방금방 쌓이는데 막 설거지하고 또 빨래는 제가 세탁기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빨래 모아가지고 세탁기 할 때 그 망 청소도 하고 또 뭐 털어가지고 널고 또 그냥 널면 꿉꿉한 냄새 나니까 이렇게 두 칸씩 이렇게 해서 널고 또 걷어가지고 계속 또 이렇게 분류해야 되고 집안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쓰레기 또 버려야 되지, 분리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주 동안에 얼마나 지금 제가 바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정말 우리 집사람이 너무 수고가 많았구나.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발견이지만 이런 발견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가족들에게 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막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도와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시면서 구원에 이른 말씀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게 돼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건데 그 방법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리바이벌, 부흥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숨막힐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분야와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